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저 앞자리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 송국장 지금 앞자리에 앉으시네요. 아들이랑 같이 앞자리로 오시죠. 앞자리로 좀 오세요. 네, 말씀 있는 동안에 앞자리로 오시죠.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를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향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일과를 받을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끝나면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약자라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찬송을 성가대서 부르시는데 믿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고 싶어도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잠과 같다. 어느 순간에 나는 모르는데 잠을 자려고 해서 잠이 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안 들죠. 각성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내 마음이 인정을 하죠. 그게 믿음의 초보죠. 믿음의 첫 번째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늘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시켜 주셔서 때로는 주님 안 계신 것처럼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고난 가운데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마음에 확정이 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안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이 땅에서 믿음의 과정은 점점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은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함이 있어야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그러지. 아니면 나만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 정도 가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가 지치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뭔가를 얘기해주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통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상황이 왜 이래요? 물어야죠.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시면 뭐 땡깡을 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그게 이해가 돼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나 혼자서만 딱 받아서 난 됐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 비밀들을 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딱 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때에는 여러 고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복이 있어요. 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2016년을 살면서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세상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산다 그러면 거기 막 살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주겠어요? 보상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 쫓아갔어요.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뭔가를 딱 붙잡고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축복을 보게 되어지면 넉넉히 이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형태는 정말 여러 가지인데 here and now 지금 이 실존이 왜 있는 건지 그냥 우연하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 실존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주어졌는지 그거를 우리 찾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 잡으면 삶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이 세상 막 즐거워하다가도 마음 쫙 뒤켜내는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됐어요.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뒤가 뭔가 구려.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도 뒤가 뭔가 구려.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게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든 아무리 나쁘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에서의 반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뭔가 모를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과 그래서 좀 더 뭔가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이 중요한, 이 좋은 시간에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왜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거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진리가 없으면 세상 것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래 다니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가느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여기까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음 그거만을 가지고 그 얄팍한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려다 보니까 세상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물어보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거 엉켜있으면 나중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닥칠 때마다 풀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풀려지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구름통으로 빠져서 그 가운데서 헤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날 오면 항상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질문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뭔가의 대답을 하나님 오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하나씩 열리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의 삶은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진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얼마만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늘 우리는 인생이 바꾸고요. 그런데 그 두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어떤 사람도 목사든지 사도든지 누구든지 그 갈등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생각이 옳다. 하나님 생각만 옳으십니다. 여기서 점점 내 생각이 옳다 해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까지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것이 톱다운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 아멘. 다음 온유한 심정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도 살려낼 수 있고 그게 왜? 그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점점 하나님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아니까 이 단계별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낼 것이 덕입니다. 덕의 지식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그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더니 사무소에서 경험했더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가르쳐줘야지 그냥 믿어봐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그 가운데 그 키가 뭐냐면 이 두 마음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고집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을 구하고 정으로 주시라. 의심하는 자는 많지 마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이 두 마음이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이 말씀 요거 하나 딱 잡으면 야고보서가 다 열립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면 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공격이 딱 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그럼 딱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서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내가 뭔가 이것을 이 마음 이거 가운데서 분별하지 않는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럴 때에 뭐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 나를 붙잡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후이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그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이런 사람들은 주 받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는 자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대답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대답입니다.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사람들은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진리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잡는 것이 나의 얄팍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고난을 왜 주셨구나 알면 그럼 내 속에서 확신이 생겨지고 하나님 버텨나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하면서 꼿꼿하게 버티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죠.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 내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키가 뭐냐면 이 두 마음.
내가 나를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하는지 그 가운데서 때때로는 높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만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8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명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두 마음을 붙들라. 마음은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여기서 두 마음.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마음을 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에 바리새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방문해서 초대해서 갔는데 물도 주지 않아요. 원래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말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대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요청하면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예우죠. 당신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물도 주지 않아요. 발 닦아주기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여인이 그 안에서 나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예전에 이제 향유를 모아놓은 시가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놓은 목합에다 향유를 지금으로 시가로라면 그 당시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딱 빼더니 발에다가 붓기 시작하면서 자기 머리털로 바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근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이나 쫓아다니는 가룟 유다는 이거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것도 군심이 아니라 왜?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탐하겠다는 그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룟 유다가 왜 없겠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뭔가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혁명론자였거든요. 이 혁명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점점 뭔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능력 있고 병고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죽으신다고 그래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점점 정확한 진리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을 붙잡고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그 돈이 안 아깝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은 3천만 원을 탁 깨갖고 발에다 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아깝죠. 제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져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었다는 거기 먼저. 근데 그 마음을 깨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마음이 왔다 하죠. 야, 이걸 깨마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짜리? 지금 계산하면 얼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것을 들었어요. 여기서 선교사로 왔든지 아니면 여기에 일반 평신도로 왔든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돌아가나?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자기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마음 잡다가 기도하면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되게 부담스러우면 또 안 듣기 시작해요. 귀를 막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는 어땠을까? 이 두 마음을 얘기하는 야고보는 어땠을까? 야고보는 두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동생인 거예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어요. 누이 동생인 거죠. 누이 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캐톨릭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 가운데서 이거는 그 전에 요셉이 이미 낳았던 그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상관없이 아무튼 이 예수님의 동생이 분명하게 있어요. 야고보와 이렇게 많았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이제는 그 전에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을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서 교제해서 아기를 낳겠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형이잖아요. 이 형이 처음에는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수로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로서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하고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단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형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형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형이 너무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서 이제는 미쳤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이,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명절이 되어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얘기해요. 야고보는 어린 시절에 형에 대한 그런 어떤 감동도 있었는데, 집안을 책임지는 그 형에 대한 감동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배신 때리고, 그러고는 자기들 나 몰라라. 그러면서 언제 하루는 딱 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형제들이 딱 왔는데,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냐. 예수님의 형제들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형제하고 어머니를 맞이하지 않고, 누가 형제며 내 어머니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여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동생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가족 책임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썼을까요?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을 형이라고 할 수 없고 나는 종입니다. 도로로서 나는 종입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미안함이 내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형님이셨다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보이셨는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죠. 그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죠. 내가 부활했다. 어땠을까요? 그 자기 생각에 확 깊이 빠져있던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라고만 생각했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세상에서 누가 새 사흘 만에 누가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있던 야고보가 다 부활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지어다 그랬겠죠.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여자들과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것이 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져요. 이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원화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원화교회에서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가 교회 안에는 스피릿이 흘러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눈만 봐도 우리 교회는 이거야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서만화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이고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사학자에 의해서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AD 63년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 전에는 마음이 무슨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밉다가 사랑했다가 내가 존경하는 형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고 맨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몇십 년 동안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순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그랬어요.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목숨과 생명을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이 야고보는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야고보만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했고요.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함을 딱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딱 놓을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빛만 봐도 그래, 주를 위해서 힘쓰자. 이러한 마음들이 뜨거워져요.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장성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큰 장성에서 20살 정도 된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굴은 있는데 제단에 놓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상까지 한마디 딱 하고 나가요.
양은 하나님 자신이 양을 보신다. 아니 그런 말 이상한 잘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딱 던져놓고는 같이 올라가자. 근데 잘 보세요. 이 20살 된 아들이 이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올라가라네. 나를 재단에 올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거 어떻게 돼요? 확 밀치면서 이런 미친 할아버지 만나. 그러지 않겠어요? 노망 들었나 보다. 이제 100몇십 살 되니까. 노망 들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 가지 물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영국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아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니? 예, 믿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올라가라. 죽음의 전에 올라가라. 여러분의 자녀는 올라가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삭을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손을 다 내밀었어요. 또 그러고 내리치. 그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랬을 때 눈빛이 안 마주쳤겠어요?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보지 않고도 말하지 않고도 그냥 눈빛만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구나. 나중에 야고보는 나무름이 됐다 했습니다. 원래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 구약에 있는 야곱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 야고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갔을까? 참 궁금해요. 그 형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그 형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거기서 인간적인 형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형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발전이 있었을까? 그 마음의 발전. 늘 그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뭔가 딱 일어나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그때 그렇게 못했던 거 너무 미안. 내가 육신적인 형으로만 내가 생각했는데 마음에 늘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야고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바칠 때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고민 안 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갔어요. 우리 마음은 늘 그래요. 내 마음 붙잡고 싶은 그런 때가 너무 많은데 화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오고라 나는 공부한 자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고라 나는 공부한 자로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고심을 홀리가 또 그러지 않겠어요? 서문화 교회에서 성령의 멸류관을 받은 이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폴리감이 86세가 되었을 때 한 번만 부인하는데 86세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갈 때까지는 순교하러 갈 때까지는 이 두 마음의 이 파도가 점점 자기를 깨고 자기 목숨을 들 수 있는 데까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야고보가 있잖아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어요. 제자 야고보가 있고 또 제자 안에 또 작은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인데 아무튼 이 사도 요한
또 이 야고보는 그 어머니 이 치맛바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를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에 잘림을 받아서 그걸 순교해요. 목숨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정점인데 목숨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보면 그 흔들림만 왔다 하다가도 이 두 마음에서 왔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게 되어지는 게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말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을 푸리마라고도 하고요. 우리 영혼을 푸시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너무 저는 궁금해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설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마음의 단어가 마음이랑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 푸시케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있는데 혼이라고 지어봅시다. 이 혼이 있는데 이 혼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다 세상에서 성공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시기도 하고 뭐 부럽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가도 하는 말씀 앞에 보면 아니지 이게 아니지 다 이것은 다 나를 훈련하시는 이런 비도한 면이 있지 아니지 이것이 다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또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또다시 들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로 밉다가 또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왜 복이냐? 우리는 실존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매일마다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선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허상이고 진정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더 크게 보면 또 마음이 쭈그러들어요. 또 하나님 보면 또 마음에 또 위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을 이렇게 바친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미쳐서 그런가요? 신앙이에요. 신앙. 분별하나 왜 안 아깝겠어요? 다 아까워요. 부자들 돈이 더 아깝습니다. 부자면 뭐 안 아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자는 더 돈이 아깝습니다. 사실. 잘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생명의 멸관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도 생명의 멸관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생명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258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이렇게 뉴스는 그보다는 뭐 다큐 같은 거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쭉 보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딱 커튼 속에 커튼이 착 열리면서 엄마가 불러오니까 커튼이 착 열리면서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쭉 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머리에 이렇게 뭐가 붕대를 막 이렇게 싸고 있다가 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붕대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까지 상했어요.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독지가들이 위해서 수술을 하게 해주고 수술을 해갖고 보여주면서 아들이랑 같이 얼싸안고 막 울면서
근데 막 울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갚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현실로 딱 들어왔어요. 현실은 뭐냐면 그것이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수술을 하고